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내게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리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영원
교독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며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인정하게 하시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이 공급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절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각각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한 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형통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가득함을 통해서 마음의 병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 정신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고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양동이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위해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양동이를 위로 향하도록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제1원칙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은 너무나도 쉽게 찢어집니다. 구겨지고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지식인들이 삼겹줄 원리를 말하지만 사실 종이를 여러 장 겹쳐 놓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철판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을 수 없지요. 구겨지거나 날아갈 염려도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가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처럼 세상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처량합니다. 처음에는 철썩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찢어지는 종이를 닮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개척정신을 가지려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스스로 그 약속들을 너무나도 쉽게 깨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굳게 결심하고 이겨내리라.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해보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철썩 붙어 있으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평생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은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평할 평, 날생, 없을 무, 대적할 적, 평생무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적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적 인생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철썩 붙어 계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무적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적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죠. 이 기본, 이것을 배워야 또 익혀야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필요합니다. 즉,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은 더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앙의 기본이 믿음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은 빼기입니다. 이 빼기라는 것은 절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빼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절제는 중요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절제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막내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금붕어 3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물고기를 집에서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서 일단은 어항을 사고 물고기 밥도 샀습니다. 집에 두기 그래서 목욕실에 두고 키웠습니다. 금붕어에게 밥을 주는데 어찌나 잘 먹는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줬습니다. 금붕어들이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2마리는 배가 불러 있고 1마리는 어디가 아픈지 홀쭉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해 봤더니 2마리는 주는 대로 먹고 1마리는 한두 개 먹고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2마리는 건강하고 1마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던 2마리가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하면서 배를 위로 향하고 붕 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안 먹던 1마리만 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금붕어는 주는 대로 먹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입이 짧았던지 1마리는 잘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제했던 1마리만 산 것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못 먹는 것도 복이구나.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무절제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절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는 쪼개는 것입니다. 무엇을 쪼개야 할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쪼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쪼개내야 합니다. 패배적인 독소들, 불만의 독소들을 쪼개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쪼개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졸리기만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마음에 막힌 담을 쪼개고 뚫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잘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고 빼고 나누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곱하기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3절에 주원론이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주원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곧 광야와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주셨는지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내온 곳입니다. 잊고 싶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왜 광야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고 불신과 우상을 뽑아내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스러운 것, 다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광야,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광야를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샘솟는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주신 다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밟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말씀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인생 형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적 인생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형통의 법칙이요 무적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야 형통합니다. 마이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비로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라, 가라, 밟으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의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피고 뜻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착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 가나안 땅의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결코 대적과 싸움을 하는 것,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와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수선하고 바쁘고 어렵더라도 먼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어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리이자 살아감의 원리입니다. 담대함은 내 간이 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배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평탄이고 형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형통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맞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공이 허당 인생인 것을 볼 때가 있고 허탕 인생인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꽤 많은 토끼가 굴을 3개나 파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토끼들처럼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굴을 많이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며 굴을 파놓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굴을 1000개, 10,000개 파놓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굴 대신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미군 조종사 6명이 비행기를 몰고 아프리카에 있는 군사기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이 예정되었는데 시계를 봤더니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시계를 봤더니 30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가 고장난 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장난 시계를 믿고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결국 기름이 떨어졌고 비행기는 사막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기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계기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를 흔히들 닥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닥터는 화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수를 뜻하는 것이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메딕이라고 합니다. 이 메딕과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의료, 메디칼, 약물, 메디슨, 묵상, 메디테이션, 의료, 약물, 의사, 이와 같은 어원은 비슷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묵상, 메디테이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묵상이 치료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물이 우리의 몸속에 녹아서 병을 치료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려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치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묵상이라고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메디테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영혼을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밤하늘에 별을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별을 보고 집중하고 있으면 차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별들이 밝아져서가 아니라 그 별을 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2021년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걸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너의 가는 길에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가 새 힘을 주시리. 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강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무적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 위에 허락하신 자녀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과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